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 인생과 여정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 없어지면 우리의 목숨도 인생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은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깨닫고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흠없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당신을 겸손된 마음으로 인생 여정을 시간 속에 하나님과 겸손되이 걸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안에 당신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새해이기 때문에 세월이란 과연 뭐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시계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 시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어 잡고 그 시간을 나의 성숙과 또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관계 중심, 시간 중심이라는 것이 있고,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슈테판 그라인이 그 책을 보고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새해는 우리가 어떤 인사를 복 많이 받으셔서 그러시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좀 막연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 했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다요. 너무 이거 좀 암묵적이고, 옛날의 조상들은 그 조상신을 섬겨 조상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가 우리 문화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조상이 한번 죽으면 뭐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아요. 뭐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분은 창조 주신 우리 생명에 주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신자들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너무 막연하니까 복 많이 주시도록 복을 지으십시오. 많은 복을 지으십시오. 그래. 복을 받는 짓거리를 하면 복이 내려오는 것이죠. 복받을 그 선한 일과 성덕과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맨입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과 좋은 그 운수를 우리나라에 남 또한 남의 일이나 미래의 행복이 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또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심을 기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하루 일상의 시간 내에서 시간들을 어떻게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축복의 시간이 돼서 그 구원의 시간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어 잡아서 우리가 사용할 영생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월 1일 전주 성모 대축일에 보면 세계 제1독서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복은 사제들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집안은 사제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론들에게는 땅의 몫을 주지 않고 제물로 바쳐진 것에서 이게 먹고 살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안은 사제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 행위와 제물을 바치고 그걸 수발하고 그 전례를 이용하는데 이 아론과 아론의 집안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어떤 축복이냐? 여기 보니까 한 6가지 축복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첫째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복 내리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들의 하느님의 얼굴을 샤이닝 비추어 준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빛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얼굴을 애면하지 죄인들과 이제 모든 애면하지 마시고 당신 얼굴을 저에게 돌려서 저에게 자비의 은총을 더이소서. 시편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평화를 베풀어라 주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죠.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 불효자시고 집안을 명예를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그 권위와 권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전주 성부의 창조 능력이 여러분의 비춰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시거든요. 구원이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고, 또 성자께서는 무슨 사업을 하죠? 성화 사업.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권능과 하느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축복은 이제 복을 내리고 지켜주시고 당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고
당신의 눈길이 우리를 사로잡혀서 항상 당신의 눈길을 사랑의 눈길 속에 우리가 있도록. 애들이 꼬맹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어머니가 보이는 데서는 아주 차분하게 보여. 어머니가 안 보이면 앙 하고 울지 않아요. 근데 좀 커서 학교에 가면은 어쩌죠? 안 보이고 거리가 떨어져서도 집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화를 베푸리라.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날은 전주 성모 대축일이고 또 어쩌죠? 전주 멋진 대축일이고 또 세계 평화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날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제의 축복을, 사제가 축복 주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론을 끝나고 사제 직분에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도 물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사적인 것이고 공적으로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불평등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죠. 부익분하고 빈하는, 그리고 정의가 없고 세상이 거짓과 사기 행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혼돈되어 있는 아주 우질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단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어요. 하늘께서 주신 선물인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왕에게나 신하에게나 노예에게나 종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붙들어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내 시간표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느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 시간은 내 것이다 해가지고 어쩌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자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상, 하나의 이게 시작도 마침이 없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주의 성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어머니로 천주의 성모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인데 신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셔 나심으로써 이제 인간적인 성모님의 어머니 친아들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저겠죠. 당신을 먹인 젖은 젖무덤은 아주 축복을 받으소서. 실제로 먹이고 살리고 당신의 젖을 빨려서 사는 인간적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주성을 가졌기 때문에
천주의 모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월이라는 평화의 날이면서 천주 성목께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을 바치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 생각을 해야 좋겠다.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은 신의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다. 근데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는 어떤 의미에서 의식과 축제 전례라든가 성사적인 행위라든가 미사와 성사 집행과 이런 것들은 그 축제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현재화시켜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은총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가 재해석돼서 구원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그 말이죠. 이게 축제, 우리가 전례행이라든가 말씀의 전례라든가 뭐 성체 강복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다음에 7가지 성사를 집행한다든가 고백 성사를 본다든가 하는 모든 성사와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야말로 그 시간을 재해석해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사는 그 제가 늘 이야기했죠.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에 보면 스콧 한 박사가 그 미사는 어쩐다고 그랬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느님의 나라가 재현대로 실제로 하느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변화돼 성체와 성일 안에 성변화돼서 예수님이 계시는 한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도 함께 있고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과 모두가 성인의 동공 있잖아요. 모두가 함께 있는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의 삶을 이 천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천국에서 그 미사 참례라고 말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시간만 채우고 오면 미사 드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미사를 참여하지 않은 것이요. 근데 참여보다는 미사를 나도 세례 때 받은 사제직의 직분으로 직무 사제직과 함께 더불어 참여해서 내 삶을 일주일의 삶을 정말 하느님께 그 봉헌하고 나를 미사를 드리는 사제의 그 주권자로서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 particip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버리면 미사의 한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 그러니까 미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는 지금 현재 피 흘림이 없지만은 십자가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파스카의 신비가 구원의 신비가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순간이며 신과 만나는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사건들을 모아서 총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성에 갇혀서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열망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신앙행위예요. 그래서 시편 63장에 보면은 하느님을 목말라하는, 갈망하는, 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인간에게는 육체의 충동과 정신의 욕망과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영혼의 갈망이 커서 그 에너지가 커지면 육체의 충동도 억누를 수 있고 없애야 할 수 있고, 또 자유의, 인간 자유의 그 욕망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63편에 보면 하느님, 내 하느님인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 물을 찾듯이 갈망한단 말이에요. 메마를 갈자요. 그래서 갈망, 물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이면 당신을 그림나이다. 당신의 그 메마른 땅처럼 당신의 물을 애타게 그린다는 거예요. 애타게. 그래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항상 갈망의 충만으로 차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우리가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일상의 자질구레한 시간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며 성사와 전례와 행위요 미사 봉헌이요 바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생각해라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이제 붙잡아라.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근데 이제 라틴어 사전에 보니까요, 이 순간을 붙잡아라도 되고, 픽업, 열매를 따듯이 오늘 이 순간들이 열매를 맺도록 해서 바로 열매를 따도록 거두도록 해라 하는 뜻도죠. 픽업 한다고. 오늘 이 시간을 픽업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붙잡아서 소중히 여겨가지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되도록, 이걸 이제 까르페 디엠, 디엠은 날이에요. 날, 오늘. 그리고 까르페는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붙잡아라. 지금 이 순간, 이제 그래서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이게 이제 후렴이에요.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그 순간에 기회가 왔으면 붙들어 잡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돼서 성경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영광과 아픔의 지금의 순간은 시간 속에 잡힌 심장 소리와 같다. 영광과 아픔의 이 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시간 속에 잡힌 심장의 소리가 막 뛰듯이 열정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한 빛은 끝없는 항무지를 가로질러 타오릅니다. 영원한 빛은, 그러니까 이 순간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빛이 있어야 바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빛과 생명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고 붙들어 잡고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 또 은총을 가져다 시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태양 또한 다시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받는 태양빛은 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지금 여기서 흘러가는 물을 조금 있다 오면 그 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시간은 같이 흘러가 버리면 나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흔적을 남기고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새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순간 새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새벽을 태양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미약하지만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Time is never again.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지금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광과 부부 이 지금 순간은 시간 속에 잡힌 심장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태양 또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하는 노래인데요.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노래도 나오니까 노래를 배워서 익히면 참 그 축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사와 거룩한 전례, 특히 미사는 절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영속적인 상황에 놓여요. 하느님이냐 아니면 나냐를 선택해야 해요. 하느님의 시간이 되느냐 나의 시간이 되느냐 선택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하느님의 시간에 봉헌할 때 그것이 은총이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된 영속적인 상황에 살고 또 하느님의 시간표에 사느냐 나의 시간표에 사느냐에 따라서 저게가 돼요. 이사야에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이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백성이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 그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을 함께 모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시된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는 좋은 방법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감도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모시게 되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성서를
집필하는 자들에게만 이제 성령의 감도와 인도가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도된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모심으로써 성령의 감도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성령이 그 에너지가 돼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쌍날카보다 날카로운 그 무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갈 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신전지 교회 산통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 영적 싸움, 사탄과 하늘의 어두운 영들과 싸우는 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 투쟁을 벌인대요. 안전한 하나님의 무기로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럼 제일 마중에 뭐냐 그러면 이제 손에는 성령의 칼을 받아지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칼이 돼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물리치고 나를 방어하고 하나님께 안전한 무장의 저기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전해진 복음이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요 진리를 품고 살아야 하고 또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구원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그 역할과 에너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해서 내가 구원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 되고 세상에서 마귀와 그 세력과 안으로 어두운 영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무슨 말씀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때가 말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선택을 해서 그 시간이 영원한 은총이 되고 은총을 가져서 구원이 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에베소서 5장 16절 그 성서 말씀을 할 때는 몇 장 몇 절을 받아 쓰시든지 밑에 유튜브 밑에 점 3개 누르면 스크립투스라고 나오면 거기를 누르면 옆에 인쇄돼서 그 한글로 찍혀져 있어요. 그걸 보면 몇 장 몇 장인 것이 다 적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프린트로 해서 빼놓아서 두고 보고 묵상하면 돼요. 이 강론의 내용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시간을 잘 써야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악에 침몰되면 안 돼. 항상 깨어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골로사이서 4장 5절에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시간을 잘 써라. 내 인생이 세속적으로도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패망하느냐에는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주어질 때에 이제 다음에요. 시간이라는 두 개념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그 뭡니까? 기회가 오면 그걸 붙잡아서, 아까 그 순간을 붙잡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내가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인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삶을 습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습관처럼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어서 그것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성숙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내가 내일 저녁에 뭐 심장 발작이 있어서 싸늘한 시체로 일어날지 모르,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을 시간을 주셨다는 것도,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는 것을 깨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물질적인 부자 되도록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써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 순간순간이 소중한 순간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루가 감사하는 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헛되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뜨겁게 내가 받아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향과 뜻대로 그 선물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헛되이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발렌타인 수자 님은 바람 속에서 이제 발췌하는 말씀이에요. 잠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두운 시간에 그의 등불이 꺼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요새 친부를 사랑하고 친모를 살해하는 자들, 패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짐승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코엘서 3장 1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해, 시간을 의식하고 살아야 해요. 낭비하고 그냥 자기 쾌락을 붙들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낭비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1시간 보면 행복을 몇 프로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텔레비전은 다른 사람이 선택한 내용들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은 내용을
또 강고를 선전하면서 그것이 현혹돼서 빨려들기를 바라니까 내 주체적인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이심전심으로 그냥 그 사람들 가치관과 의미로 변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면 그 텔레비전을 뭐 취미에서 좀 뭐 운동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또 웃기는 일을 내서 같이 웃고 뭐 그런 것에 저게 드라마를 보고 뭐 또 정치적인 그 색다르게 뭐 전절하는 거 이런 것들도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제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 의식을 심어줘. 시간은 선물이고 하늘 만나는 장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뿌리 박혀 있어야 그 시간을 소홀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되고 제사의 행위로 바쳐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이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선물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혜서 그 12장 20절에도 당신 자녀들의 원수들로서 주고 마땅한 제자들까지 그토록 주의와 배려를 다하여 처벌하신다며 하물며 어쩌겠느냐고 말해요. 시간을 잘못되고 자기 시간으로 자기 중심으로 써버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흠숭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냥 빼앗아 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권자는 내 시간의 주권자고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그러니까 지혜서 있자 당신 자녀들 처벌하신다고 그랬죠.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은 시간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 내가 이야기했죠. 병 속에 이제 이게 그 모래가 있고 물이 있고 큰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그런데 무엇부터 넣어야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느냐. 큰 돌부터 넣어야 틈새가 있어서 거기에 자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들어갈 수가 있고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모래를 먼저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으려면 들 수가 없고 작은 자간도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도 별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로.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잘 가려가지고 시간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순위로 할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사물을 볼 때도 좀 어렵고 난감한 일들을 오전 중에 해야 잘 처리된답니다. 깨어있어. 오후가 되면 집중이 안 되고 또 그냥 그 피곤하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양이 아니라 시간은 질이 돼서 그것이 은총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해. 신앙적 복음적인 시간 사용 방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여러분
현세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요. 45분에 맞춰놨는데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무엇이고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고, 시테크라는 거, 재테크가 있고 시테크가 있어요. 시테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시간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을 채기 위한 시간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 어떤 시간표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느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속 일에 온전히 쏟아 부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제적인 축복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그 사제들에게 축복을 주도록 이러한 내용으로 축복을 주도록 했죠. 그 사제적인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한 해에 그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밝으신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비추고 항상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환한 빛으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외면하지 않고 항상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